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큰 박수 한번 더 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성령 기도 시작한 그거를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80년도 3월 10일 날 여기 왔어요. 그때도 어느 본당에서 일하다가 많이 아파서 피정을 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제 수녀원에서 쉬라고 가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해서 우리 쉬는 집이 저 불암동에 있는데 그 수녀님들이 꽉 찼다고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소래 피정집을 잘 만들어 놨지만 그때는 덕서 50마리를 키웠을 때요. 근데 이정언니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 언니 밑에서 가서 쉬게 됐었어요. 그래서 3년 쉬고서 여기 80년도 3월 10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52대 제가 많이 아팠던 30대 의사가 손전 저였어요. 근데 하느님이 그 살려주시고 하느님 살려주시는 건 우리가 인간들이 못 고쳐도 하느님은 고치시고 제가 그 약을 신장 계량기로 이렇게 부어갖고 쓰는데 35년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걸 그때 이제 수녀원에서 예비 수녀 때죠. 성육전 전 여기 다 아팠으니까 6.25 후에부터 내시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수녀원 명동 수녀원 바로 그 성당 아래가 옛날에 성모병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젊었었고 이제 보호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약도 타다 먹고 이랬어요. 근데 심장 이렇게 검사를 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주사 한 번만 넣고 간단히 했는데 옛날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막 배를 댕겨매요. 그러고서 주사를 놔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죠. 제가 혼자 가서 젊어서 그 검사하러 갔는데 제가 그 주사 맞다가 하면 죽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빈방에 갔다가 이제 담요를 이렇게 돌려갖고 갖다 놨었나 봐요. 근데 뭐가 툭툭툭 하더니 살았네 그러는 거. 그게 빈방에 제가 있는데 의사가 가운을 입고 나가지고 내가 아까 이렇게 검사하다가 내가 죽었었구나. 근데 살았잖아요 내가. 툭툭툭하니까 내가 훅 들고 너 살았네 그러면서 의사야 가운 입고 와서 빈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수녀원에 갔죠. 이런 말 안 해서 몰라요 수녀원에서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많이 소변을 피만 한 정도씩 보니 살아요? 이렇게 붓고. 그러니까 의사가 못 고친다고 손댄다. 우리 오빠 신부님은 그때 저 중림동 성당에 서울역 그 성당에 계셨어요. 우리 오빠 신부가 떡 떨었어요. 떡했어요. 비서도 하고 부주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수녀원에서 원장 수녀가 이 젊은 신부가 거기 없었으면 저를 아마 내보냈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거 고치지 못한 거 저도 어떻게 봐줄 수도 없으니까. 근데 사진을 가지고 신부한테 갔대요. 이 수녀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와서 해야 되겠더래. 안 했다면 원망 들 것 같아서. 가지고 갔더니 신부님이 하는 소리가 젊은 애를 그냥 두라고 둘 수 없으니까 나한테 보내달라고. 근데 그 병원에 그 밑에 요셉병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리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이제 독방에 저를 이제 넣어주더라고. 근데 뭐 먹지 못하잖아요. 계속 열나고 그냥 저희
소변, 양쪽 소변 나가는 그 배소에 균이 꽉 찼나요? 폐균이 병이. 이 소변을 못 보고 그냥 붓기만 하고 열만 나고 그냥 이렇죠. 근데 이제 거기 있었는데 저희는 오빠 신부라도 서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너 할 일도 하고 나 할 일도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분심되고 사람들 보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상관은. 그러니까 하도 안 가니까 어떤 수녀님이 가니까 오빠가 그러더래, 친구가. 걔는 왜 인사도 안 오느냐.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이게 첫 번째 처음 수건을 썼을 때인데 우리 오빠는 미사 올락 똘똘하니까 신부대 가서 3개월 보자 해가지고 해주 본당 신부로 간 거. 해주. 그 후로 6개월간 났잖아요. 공판 쳐돌았잖아. 거기서 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신부님 구치소에도 들어갔다 오고 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 도망도망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소식을 모르잖아요, 서로. 근데 저는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대. 오빠 신부님이 얘 수녀원에 가면 고생하니까 수녀원에 못 가게 해라고. 나는 수녀원에 간다 소리도 안 했거든. 수녀원 올 때까지 저는 간다 소리 안 했어요. 왜? 아무리 해도. 아니 갔다가 못 되고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혼자만 뿡뿡 가는 게 혼자만.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는 명동 성당 그 제2방을 우리 수녀원에서 그 수녀들이 청소를 했어요. 거기 성도하러 가는데 우리 오빠가 뭐 말하면 저 오는 거야.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아. 확 뛰어가니까 막 소리치는 게 나보고 너 왜 여기 와서 이게 뭐니? 수녀들이 말라면 수녀들이 상가했으니까 웬일이냐고 말이야. 막 빵냐 뭐라고 소리치면서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래. 이거 말하는 거 아니래. 너 할 거 너 하고 나 할 거 나 하는 거야. 그때부터 무섭고 정이 떨어져. 한가워서 쫓아가니까 그 짓을 하면 어떡해. 9살 차이에요, 오빠가. 그 사이에 또 오빠 하나 있었어. 그때부터는 이제는 볼 수도 없고 얘기도 못하고 미사 드리나 보다 강론하나 보다 그냥 이러면서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한테 얘기는 안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이제 알게 되죠. 왜? 너 할 거 너 하고 나 할 거 나.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오빠 신부님이 끝까지 좋은 신부 돼야 되겠어서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끝까지 신부로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신부들도 잘못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빠는 연락도 생전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아플 때 이제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넉 달을 입원하고 있는데 저한테 처음 통화가 오더니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주머니한테 말해라. 그래서 아주머니가 동정녀 노인이 우리 오빠를 밥을 해줬어요. 근데 동정녀고 노인이니까 욕먹을 게 없잖아요. 젊은이가 밥하면은 사람들이 욕 못하게 뭐 자기네 욕전이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빠는 그 일을 찾았어. 근데 늙은이 동정녀.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 오빠 지금 참 방에 와서 너 뭐 먹고 싶으면 아주머니한테 말해라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러고서 말해서 한번 참아서 그 소리 하더니 그만이더라고. 뭐 먹어지야 먹고 싶고 자식이지. 요리고 계속 그런 사람이 뭘 먹지도 못하네. 근데 맨날 꼭 요만해 주먹만한 주벌에다가 고기를 삼삼하게 언제 갖다 놓는 상에 갖다 놨어요. 그 할머니가 그 아줌마가. 보고는 이렇게 먹어지더라고. 밥 같은 거 너무 못 먹고. 만 넉 달을 입원을 해서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 수녀님이 그때 거기 성나 수녀님이 계셨어요. 요셉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었는데 그 수녀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수녀님 이렇게 있어도 낫지 않으니까 영원한 한의원 있으니까 거기 좀 가재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먹냐니까 우리가 데려줄게 마시기만 해래. 그럼 그러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홍제동은 잊어버리지 않아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 저를 보더니
이거는 아주 자기 약이 독한 약이래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변화가 있을 거래.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한 대를 지어주는데 스님들이 데려와요. 마셔버리면 이제 모르잖아요. 약 먹는 거를. 뭐가 변화가 돼요. 진짜 열도 내리고 조금 독이 빠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한 대 먹으니까 너무 독한 게 다음에 먹으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오빠한테 해서 나 퇴원하겠다고 이제 병원도 아주 이제 멀미가 난다고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그래갖고 퇴원해서 이제 농산에 이제 쉬는 데로 보내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또 더워져서 또 많이 붓고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찾아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약을 못 먹는 게 그냥 못 먹고 이제 병원 약만 쓰는데 지금 알약이라기 넘기가 쉬운데 그때는 가루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 가루약 먹고 이제 주사 맞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너무 많아요. 그 균이 이 응저기 쪽으로 이렇게 이만큼씩 주먹주먹씩 몇 개씩 막 튀어나와요. 근데 간호 수녀들이 말하기를 이게 균이 그리 나오는 건데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까운 고약집에 바수를 이렇게 찌르는 데 있다고 그거를 가서 해래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그랬더니 제일 큰 데다가 바수를 찌르니까 고름이 쫙 나오죠. 그래서 맥히면 안 되니까 거기다 심을 해박는 거예요. 1년을 심을 해봐. 1년을. 나오면 또 말짱해요. 또 붙으시면 거기가 또 고름이 돋고. 나 이제 여기 썩어서 죽나 보다 했더니 그 이제 종수놈 필요하면 들어갔는데 나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냥 나은 거예요. 하나님 되게 올라와요. 그래 그냥 나은 거요. 나는 얼마나 신기해. 그때부터 나면서부터 이제 독이 빠지고 근데 그 약을 그렇게 오래 먹게 되더라고요. 흠상에 그 균이 나오니까. 이 병원에 와서도 제가 그 약을 한 35년도 더 먹은 것 같아요. 의사가 독한 약이 너무 안 된다고 좀 쉬었다 먹으라고 지금도 그 문학의 선생님 계신데 그 양반이 자기가 실험해보겠대요. 몇 달인가 이걸 해봐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한 약부터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만 먹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그때 와가지고 아니 뭐 환자를 봤느냐 이런 거 사법으로 했나 뭐 했나 처음에 이렇게 답답한 거요. 아직 공기도 나쁘고 그냥 병원 문만 복도 문만 열어도 그냥 쓰러지겠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독한 약을 먹는 데다가 기운도 없고 공기도 나쁜 데다가 지금 그때는 뭐 저기 원장 수님이 저희 4번째 수녀님인데 저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열심히 하고 환자 하나라도 더 이렇게 그때 노조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을 때니까 벌을 나고 우리를 그냥 이 가운데 방에다가 이제 사무실 주는 거고 얼마나 답답하고 죽겠어요. 머리 아프고 선풍기 돌려도 쓸데없고 어떤 날은 죽겠으면 내가 그냥 밖에 나와서 병원에가 돌아다니고 그냥 거고 그때는 제가 젊은 수녀 저고 70 넘은 노인 수녀 한 분 계셨어요. 하루 데리고 다니는 마음대로 해요. 아니 뭘 해받았어야지 뭘 알아 내가. 도대체 마음대로 해라니. 지금 참 답답한 거예요. 누구 물어볼 수 없고. 마음대로 해라니. 아이고 하나님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환자 집에 환자 방에 가면은 문만 열어도 내가 쓰러지겠는 거예요. 그 공기 안 좋아서. 그런데 복도문 열고서 가서는 풀상 바람 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바람에 거기만 잡고 가는 거지. 성령이 새벽에 나타나요. 하느님의 거저 영이 안 줘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가방문만 열어줘도 내가 쓰러지겠고 복도문만 열어줘도 쓰러지겠는데 이건 50이 넘어가고 기도해라고 하는 사람이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아우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목도가 서 있다가 밖에가 서 있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가 이게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안 되겠다 싶은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현관 이거 새로 져서 그렇지 그때는 비등했지만 현관에 밖에 넓게 있어요. 저게 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 차 다니는데 할아버지들이 한 30명 보고 맨날 오고 앉아있어. 아이 내가 이런 그림책 가지고 내가 저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이제 살 때가 다 지나갔잖아요. 70, 80 됐은 할아버지들께 영세 시켜야 되겠어. 그게 이제 내가 시작이야. 가서 할아버지들 내가 이거 저 얘기해주면 들을게요. 들겠대. 근데 그때만 해도 싫어더니 뭘 알아. 그림 보고 그냥 조금씩 얘기해줬지. 그러니까 3번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딱딱 나를 해요. 3번째 하고 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수녀님 제 청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우 이거 너무 아까운데 빠다고 좀 가시지 해서 거기 사람이 뭔데 뭐 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한 300명 있으니까 이것 좀 가서 해래. 아니 내 맘 같으면 가고 싶은데 아니 우리 일을 해야지. 수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사람 맞대가지.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그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랬더니 아까워서요. 아까워. 그 그림 보여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나봐. 그거 이제 쭉 하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을 다 해주고 나서 영세하실 분 들어서야 했더니 한 30명이 들었는데 한 15명이 들어와요. 사무실로. 그래서 한 88대 넘고 뭐 그런 할아버지들이 뭘 알아. 안 읽어줘도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그걸 다 읽어주고 있으면 이제 영세할 사람은 그냥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생각해. 그 금방 사람들이지. 그래서 내가 다 집집마다 갔어요. 갔더니 2집은 못하게. 불교죠. 그 할아버지는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3명을 이제 영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 수녀님, 원장 수녀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고 잔치를 해줘서 그 할아버지들. 잔치를 해주니까 이 할아버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야단나네. 그래 그 할아버지도 누군 줄 알아. 그대로 그만이지. 집으로 하나 뭐로 하나. 그 할아버지도 하늘나라 가셨겠지 뭐. 할아버지들 보시고 계셔? 스님 고마웠어요. 나 스님 때문에 나 여가있어요. 그래 다 보고 있죠. 영혼이니까 저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오빠 둘 동생 둘 다 보고서 아유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힘을 받은 거예요. 참 기쁘고 좋다. 세상에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막 이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접근을 하느냐면 저 정형외과 다리 다치고 뭘 다시 휘참 해야 되는데 6층이 정형외과 한다더래요. 거기 가서 얘기 듣고 싶은 사람 오셔서 불렀어. 그러면 목 빠지고 뭐 휘차 타고 오고 그래요. 그럼 한 몇백 명, 몇 명 막 들어요 끝까지. 근데 한 번은 또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어느 아저씨가 스님 제가요 저 십자가 보고 욕했대요 그래요. 근데 모르는 인들도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니까 젊은 애가 십자가 보고 욕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애한테 가서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없어요. 낫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면 못 써요. 미안해요. 그래서 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나 가봤더니 제가 닦으면서 빤질빤질 닦았어. 그 욕하던 아이가 십자가를 뭐를 닦았는지 그냥 아니 근데 얘가 이제 뭔가가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방마다 댕겨서 얘기 들 사람 오라고 하면 왔는데 한 15, 17인가 들었어요. 걔도 영세했어요. 그래서 다 가르쳐하고 영세를 이제 시켰는데 그때는 성당이 여기 아니고 저쪽에 있는데 영세하는 날 내가 내일 영세라면 그 전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그 제 입방 뒤에 이제 수도꼭지가 있었거든요.
성당 반만 물이 이 저기 발뚝 아래 이만큼 차는 거예요. 물이 영세자리만 물이 차고 뒤는 물 하나도 없어. 지금 나도 손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준다는 물이죠. 물이 좋네요. 지금도 서면에 그이들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휠체어 옷 타고 오고 가운 다 옷도 제대로 못 입은 게 저 환자 옷 입고 그리고 목발 입고 휠체어 그리고 와서 12명이 영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영생에 제일 고맙대요. 깨우냐고 와서 열심히 나왔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시켰지, 이제 다 아픈 사람 시켰지. 이제는 내 자신이 나. 이제는 어디다 접근을 하냐면 직원들도 경비 아저씨, 내가 제 의상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왜 그렇게 했는지 하루에 4시간 다 쓰고 아침 되고 저녁에 하고 낮에 하고 그냥 시간 그 사람 시간대로 간호사, 주방 아줌마, 또 우리 아저씨들 아줌마까지 불려다가 영세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영세를 시키면 그냥 놓으면 맹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들은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아침반, 저녁반, 오후반 뭐 시계분. 아침반 나온 사람은 이따 갈 때 여기 나한테 오라고. 오라면 어떤 사람은 3명도 올 때 있고 5명도 올 때 있고 자꾸 이게 바뀌니까. 그러면 걔들을 내가는 저거 안 시키려고 냉담 안 시키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서 노래도 하고 성서도 읽고 그때 그날 이 환자들을 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별로 다 있어. 적당 다 잊어버렸었지. 근데 그런 얘기가 좀 아주 그냥 쫑묻어서 그 얘기만 해달래. 재밌으니까. 영락적 어느 방에 가고 싶다고 가면 영락적으로 다 두고 가는 사람. 대세주교에서. 희한하게 많아요. 하느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려고 어떤 아줌마는 우리 직원 아줌마였는데 나도 영세하면 수현님같이 되고 싶다고. 아무나 주나. 이분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 그 아줌마 나 믿지 못했더라고. 그런 소리 해놔드는 거야. 근데 그 이제 태어나서 저 정령되면 다 내보내잖아요. 한 3년 전에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왔어. 그가 자기가 나를 보더니 내가 수님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래. 아유 내가 그 잊지라는데 아유 자매님 그러셨군요. 지금 열심히 나간대요. 그렇지만 은혜는 못 받았지. 그때 된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그게 재밌어서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저기 냉담 안 시키기 위해서 매일 간호사도 그렇게 나고 그렇게 해놓은 도중에 이제 저 수녀님이 신자들이 반 이상 여기도 신자가 있고 신자 이상 많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이 성령 세미나를 시켰어요. 성령 세미나를 한번 시키고 나니까 기도할 사람 나오라는 게 3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책을 사가지고 성당에서 30명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상언어도 했잖아요. 이상언어를 하다가 이제 하느님 말씀을 그냥 보통 말로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한국말로 보통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 말인 줄 알 테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시려면 거두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상한 언어하고 해석을 이상한 언어하고 해석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더니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더니 나중에 하나 남는 거야. 수연을 2개 놓더니 다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 내가 시작했으면 예수님 나는 이 시간에 여기 내가 지키겠다고 혼자 와서 졸다 또 기도하다가 혼자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러다가 가고 혼자 몇 달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평화방송에서
누가 어느 분이 저한테 기도받고 난 사람이 평화방송에 전화를 했대요. 그 스님 만나보라고. 근데 그가 딴 데다 전화했는데 그가 걸려져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서 자기는 글은 평화방송 시작했더라도 그걸 했는데 글만 썼지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으니 TV에서 내재요. 난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세 군데 허락을 받아야 그걸 한대요. 아 그럼 허락받으면 난 보라고 나도 허락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 우쩌대고 아침에 와서 그 뭐요 카메라를 대고 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차는 문 앞에 갖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약속대로 하셔야지. 그래요. 아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하지. 그래서 아이 내가 하기가 싫어. 말하기가 싫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간호사한테 저한테 기도받고 애기 낳은 사람도 많고 뭐 낳은 사람도 배설이 다 있어요. 그들 부여된 거야. 그럼 이들이 얘기하면 얘기는 또 찍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전이 지나서는 나가서 얘기는 할 텐데 막 병원에 지나 저 평화의방에서 방송에서 와서 사진 찍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손든다고 좋지 뭐. 그러면 이제 뒤집어야 그런 적이 있어요. 1시간 나오는 걸 그랬어요. 일주일씩 찍어요. 아유 골치 아파서 내가 아유 그렇게 일찍 와요. 나는 참 찍어. 이 바람에 내가 선전이나 해갔다. 아니 안 그러고 다니는 데 없이 그냥 중간자치 일고이도 한 가지 다 주시면 찍었어요. 1시간 나오는 걸 그렇게 해놓은 거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자꾸 찍어요. 왜 자꾸 찍어야 여기서 좋은 거를 빼야 되는데. 그 지금도 그 이 시대의 사람, 제목이 이 시대의 사람이야. 그거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하면. 그 세상에 나오니까 나는 이제 그날 며칠 날 나온다는 거 아주 점심하고 저녁하고 낮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유 갑자기 사람이 그냥 꽉 차네. 사무실로. 그거 보자마자 쪽 젖는 거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해? 신났어. 이거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 내가 해나가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지혜를 다 주시더라고요. 먼 뒷사람은 그때 목요일날 하세요. 목요일날 5시에 몇 시에 오시오. 몇 시에 어디서 오시오. 이렇게 그 가까운 데 서울 근처는 다 여기로 기도로 오라고 일러주고 그 애는 다 날짜를 부산에서 그날로 오는 부산 기도받아요. 아 정신없어요. 그래도 다 하나님 하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도 그저 보낸 사람 없어요. 대신 이거 불교 벽에 나가요. 그거 상관 안 하고 다 해줘. 그랬는데 그 한국에 사람 꽉 찼는데 막 와서 울고 전화가 오고 야단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송 보니까 내가 스님 기도만 받으면 낫겠다고 야단치는 거요. 그러니 그 야단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수학이라 되고 해줬죠. 예수님 저분이 아파서 수술해서 아프대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또 안 오죠. 한마디를 해줘야. 그 사람 자꾸 오니까. 그래도 하느님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도 그냥 안 보내고 다 적어서 다 해주고 온 사람 다 함께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글쎄 방송 나오면서부터 그냥 성당 꽉 차는 거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음 올 때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누가 노래해주고 노래 좀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맨마다 해주고 앙수니까 해주고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막달리나 하시고 저 기타 치는 루시아 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3년째. 평화방송이 4년에 24년에. 근데 그 다음에 책 나온 지가 12년대.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책은 나왔죠. 하느님 하시는 건 놀랍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적응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공부이고 뭐고 하루 종일 뭐 안 있을 수가 없고 튼 게 하루 종일 쫓아 여기서 오라고 하고 저기서 부르고 그때는 마이크를 저 찾아요. 마이크를 찾으면 쫓아가야죠.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건 제가 가면 나요. 의사들도 그때 의사들은 심장 수술해서 많이 아프고 의사들 못 고치는 거예요.
나를 불러요. 마이크다 어디 오라 어디 오라 중환자실 먼저 내 프렘스냐고 차요. 그 막대가 의사들 서 있어요. 저 집에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 살아나지 뭐예요. 다 적자 안에서 그렇지 진짜 희한한 게 너무 많아요.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저를 고생 많이 시켜놓고 다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은혜 주셨죠. 제가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다 의사가 하님과는 다 하느님 고쳐줬지. 주님은 거저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픈 사람 많죠? 고통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도 가고 고통 후에 은혜도 가고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지가. 근데 뭐 이거 사진 찍어도 아무 이상 없대요. 정신과 가라서 정신과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나보고 정신과래. 나는 정신과 아닌 걸 내가 알겠는데 참을 잘 가거든. 그래서 내가 간호순이한테 그랬어요. 머리가 자꾸 아픈데 나보고 정신과 나 잠을 잘 자놨는 게 심장과가 그래. 심장 가도 심장 때문에 그래. 심장 혈액적이 그렇게 아팠는데 심장약 먹은 게 머리가 싹 나면. 그래서 내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장과 가고 싶어. 자기가 아파봐야 돼. 심장 아프면요, 요 의자도 이렇게 못해요. 조금 하면 쓰러져요. 안 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아프고자 하면 절대로 남 아픈 거 몰라요. 제가 고루고루 아파봤기 때문에 붓는 거, 소변 못 보는 거, 감자 먹으면 소변을 잘 봐요. 근데 그런 사람 환자 입원하면 감자 먹으라고. 소변을 못 보는 감주는 감주 식혜 옛날에는 그거 감주라고 그거 식혜지. 그 쌀하고 부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살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소변을 잘 보죠. 내가 환자들 여기 와서 그때 보이고를 그거 해잡숴서 거기다 너무 고맙대요. 소변 잘 봐서 두개 싹 봐요. 자기가 경험 안 하면 몰라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 23년째 된 거. 평화방송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사연 다녀왔지. 나 혼자 한 1년쯤 했다가 내가 시장에서 나는 이 끝이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고 해서 혼자서 졸기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 중얼거려도 일어나서 시간 되면 기도도 가야지. 하느님께서는 제가 안 했으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끝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나 하느님한테 항상 그래. 오시는 건 그냥 보내지 마시라고. 그래 요만큼씩 놔둬도 돼요. 직접 그냥 놔둬. 여기 오고 싶은 거 그 추운데 멀리서 밤에도 오시고 새벽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저렇게 오실까. 추워도 오시고 더워도 오시고 이렇게 여기 오신 분은 하느님 부르신 거예요. 그냥 안 와요. 여기 뭐가 좋다고 와. 힘들게 다리 아프고 아프 죽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편안할 거예요. 네. 하느님이 은총 조금 이만큼 주는 사람 있고 요만큼 주는 사람도 다 달라요. 낳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와서 낳는 사람이 수 없어요. 저는 백혈병 거기서 못 고쳐요. 하얗게 되는 거. 여기 한 번은 받고서 며칠 뜨겁더래 집에 가서 그게 다 낫지. 한 번에. 그런 분들은 한 번에 나는 얼마나 신기해요. 여기 오시는 분은 거저 오자니까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신 거고 하느님이 거저는 안 보내실 거 저는 생각해요. 이만큼 받은 사람이 이만큼 받은 사람 이만큼 받은 사람 각자 자기 믿고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알았어요?